요한복음 15장 오늘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참 사는 것도 깨끗하고 죽는 것도 깨끗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이어령 박사께서 이제 87세가 되셨는데 지금 암투병 가운데 계세요. 근데 항암 치료를 받지 않냐고 그냥 이렇게 견디다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견디다가 하나님께 가겠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서 어제 조선일보 기자와 마지막 이제 자기 말씀으로 아마 내가 이 인터뷰가 내 생의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딸이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법대를 나와서 이제 변호사가 되었지만 목사가 되었습니다. 딸이. 그런데 그 딸이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지요. 그때에 병원에서 말하기를 항암 치료를 받으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3개월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고 그 딸이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그저 3개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마지막 소원이,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고 딸이 아버지에게 전도를 해서 우리 이어령 박사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간 많은 이제 책들을 통해서 또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기로 인도하셨던 분이 이어령 박사님이신데 그분의 모습이 천사와 같더라고요. 참 늙어도 너무 깨끗하게 잘 늙으셨다. 그리고 돌아가실 준비도 너무 깨끗하게 잘 되었다. 제가 이 17페이지 되는 그 인터뷰 내용을 다 읽어가면서 저도 같이 그게 감동이 돼갖고 감정이입이 돼가지고요, 내가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을 부르는 순간에 서 있는 모습처럼 제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 깨끗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모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해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더라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러한 깨끗한 영혼, 마음의 소유자가 여러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예의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부부들을 모시고 가까운 데 이렇게 가서 식사 대접을 하는, 제가 대접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 식당도 예약하고 해서 그러한 시간을 가졌더랬는데, 식당에 가서 열심히 횟집에서 먹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식사 중에 매운탕 안에서 이상한 이물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용히 그것을 빼내고 마지막에 주인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만 하고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아무 소리도 않고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횟집을 물어봐요. 어느 횟집에 가면 맛있습니까? 그럴 때 저는 그 횟집을 소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제가 제정신이 아니면 몰라도 가지 말라고 하진 않고 어느 횟집이라고 말은 않지만, 왜냐하면 그 집도 살아야 되잖아요. 한번 실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목사니까 절대 그 횟집은 가지 마라, 이상한 거 나왔다,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횟집이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집도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맛집에 가서 회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 집은 소개를 안 하죠. 왜냐하면 적어도 맛은 있었지만 깨끗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면 가끔 그런 경험을 하시잖아, 그죠? 맛있게 드시고 있는데 이상한 게 나온다든지, 또 마지막에 땀 흘리면 물을 한 컵 마시려고 그러는데 물컵에 이상한 게 묻어 있다든지, 그리고 왠지 기분이 상하고 내 속이 먹은 것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잖아요. 속이 좀 이렇게 메스껍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식당을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깨끗해야 돼요. 사람도요,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많이 배우고 지식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같이 깨끗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욕심 부리고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더럽히다 보면 지금 당장은 내가 사람들 앞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면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잖아, 그렇죠? 제가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미국의 LA 가서 라스베가스에 갔었거든요. 밤중에 가니까요 정말 그렇게 휘황찬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금성사에서 LG주 현재 그 거리에 전광판을 만들어놨, 거리에 전체를 다 전광판을 만들어놨는데 형형색색의 불이 들어오고 모양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그 거리를 꽉 차서 다녀요. 그 밤중에. 근데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니까 그 거리가 오물투성이에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갔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반드시 드러날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 깨끗하게 살겠습니까? 지금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잘 살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도둑질 안 하고, 지금부터 바람 안 피우고, 지금부터 술 담배 조금 줄이고 끊으라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바람 피는 것도 두 번 피우도 한 번만 피우고 그러다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다 정리가 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돼? 다 같이 깨끗하게 삽시다. 제가 좀 특이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같이 섬기면서도 조금 일하는 데 좀 서툰 건 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깨끗한 걸 이렇게 정리 못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출근할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제가 주차장은 제가 먼저 청소를 하거든요. 눈에 보이거든요. 낙엽이 하나라도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지. 그 제 특이한 체질이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서재는 어떠냐? 지저분하게 삽니다. 공공장소는 여러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나 혼자 보는 공간은 괜찮아. 조금 지저분하면 어때요? 어쨌든 좀 일은 못하더라도 깨끗하게 하고 좀 이렇게 교회 여러 곳을 또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육자들이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똑똑하지 못하잖아, 그죠? 우리가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이름 내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죠. 죄인 중에 누구죠? 괴수잖아요. 괴수라는 것은 죄인 중에 두목이에요. 죄를 최고 많이 짓고 큰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중에서 최고 죄 많이 짓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라고요.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 가면 다 또 똑같은 행동하면 더 큰 죄를 짓는 거잖아, 그죠? 말은 유수와 같이 유창하게 잘하면서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큰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봤을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어쨌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허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깨끗한 가지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훈련을 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깨끗한 가지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우리는 깨끗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깨끗한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끗한 가지가 되었어요. 깨끗한 가지가 되었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10월 달 예수님 제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시리즈 오늘 세 번째 날이잖아요. 첫 번째 주일에 나는 예수님의 가지죠. 포도나무의 가지, 그죠? 내가 부처의 가지가 아니라 석가모니의 가지가 아니라 누구의 가지예요? 예수님의 가지. 나는 신천지 이만희 씨의 가지가 아니라 누구의 가지예요? 예수님의 가지. 나는 하나님 어머니 교회의 장길자 씨의 가지가 아니라 누구의 가지예요? 예수님의 가지. 나는 이슬람의 모하메드의 가지가 아니라 누구의 가지예요? 예수님의 가지.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가지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죽은 가지라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어서 내가 예수님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럼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냥 가지야. 그래서 그 나무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수액과 많은 영양분과 이런 것들을 주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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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받으면 나를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오늘 세 번째는 나는 깨끗한 가지라. 우리는 깨끗한 가지라. 포도나무는요 넝쿨 식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포도 농사 짓는 것하고 이스라엘 포도 농사 짓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이스라엘 포도 농사는요 우리나라 마치 고구마 농사 짓는 것처럼 지어요. 무슨 얘기냐, 땅에 이렇게 포도 넝쿨이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 나무 세워가지고 넝쿨이 올라가잖아,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포도 넝쿨이 나면 바닥에 쫙 넝쿨이 뻗어나가요.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포도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세워도 지금은 이스라엘도 많이 나무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그랬다는 겁니다. 바닥에 넝쿨이 쫙 깔려져 있으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뭐가 묻을까요? 흙이 묻고 벌레가 묻고 각종 오물들이 묻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열리는 포도나무 송이는 어떻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흙이 묻고 오물이 묻고 그리고 포도 열매를 먹기가 아주 상그럽겠죠, 그죠?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포도넝쿨, 그 바닥에 깔려있는 넝쿨에서 늘 넝쿨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제 그 넝쿨에 붙어있는 오물이나 흙이나 벌레를 잡아주고 그 넝쿨에서 뻗으면 뭐가 나죠? 뿌리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 뿌리를 잘라주고 잔가지를 잘라주는 일을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넝쿨이 잘 뻗어나가서 거기에서 깨끗한 가지에서 깨끗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란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포도나무고 포도농사를 지으시는 포도원의 농장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러면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가지가요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가지가 춤을 춘다고 깨끗해지겠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막 칼을 뽑아내고 가지가 할 수 있으면 못하잖아요. 농부가 가서 다 작업을 해줘야 깨끗한 가지가 될 수 있고, 농부가 있을 때 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가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떤 가지로 만들어 놓았느냐? 깨끗한 가지로 만들어 놓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어떤 죄와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은 아담과 하와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더럽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몸도 영혼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아도 아름답게 보일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 사탄이 찾아와서는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더러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더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만드실 때는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와서는 그 사람이 뭐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죄를 가지고 죄악 중에 살아가는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로 사람에게 선포하신 것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그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들을 하나님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두고 돌아가시면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깨끗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우리는 깨끗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가지가 되어졌는가 이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구나 믿어지면 여러분은 깨끗한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가지가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선포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과 들어오도록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그 더러운 옷이 가리워지고 우리는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지 스스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농부가 와가지고 칼이나 가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잔가지를 막 잘라내요. 필요치 않은 뿌리들을 잔뿌리들을 다 잘라내요. 먼저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잔가지나 필요치 않은 그런 잔뿌리들을 그래야 그 가지가 깨끗하게 자랄 수 있단 말이죠. 뭘 가지고? 칼 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잘라내는 작업을 하죠.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깨끗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이제 잔가지가 나고 뿌리들이 나는데 그 잔가지와 뿌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잔가지가 나고 산뿌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강박관념이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잔가지들이에요. 나는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뭔가 열심히 성경도 읽으려고 그러는데 성경 읽으려고 하면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걱정이 들어오고 근심. 네가 지금 성경 읽을 때냐? 가서 지금 1시간 날 알바라도 해야 돈 벌지. 네가 지금 성경 읽을 때냐? 1시간을 공부해야 지금 내일 모레 중간고 기말고사 시험 치지. 아니 성경을 읽고 싶어도 잡다한 생각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읽지 못해요. 야 차라리 성경 읽을 시간 드라마를 한 편 더 봐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끗한 가지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갖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죠. 이런 근심 걱정 없으면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지 못하는 걱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늦게까지 성경 읽다가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못 일어나지. 이것도 걱정이에요. 뭐 걱정이라고 해서 뭐 집 무너질 걱정하고 뭐 나라 망할 걱정이 아니고, 저는 뭐 늦은 시간에 성경을 가끔 읽거든요. 묵상하거든요. 그러면 읽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내일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잖아. 이미 12시 넘었으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새벽기도, 이제 오늘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잖아. 그럼 좀 일찍 자야지. 그래서 성경을 덮는다니까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걱정들, 두려움, 근심, 공포, 무서움, 이것들이요, 우리를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잔가지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그 가지치기를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이 있을 때, 괴로울 때 어떻게 해요? 가서 술 한잔 마시잖아요. 안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한 눈치를 보지 말고. 제가 뒷조사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요. 담배 한 대씩 피우시잖아요. 그래갖고 봉글봉글 내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가는 것처럼. 젊은이들 때로는 마약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죠. 뭐 하기 위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 덜어내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기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주사 맞고 약 먹고 마약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의 2세들 중에서 마약 안 하는 2세들이 거의 없잖아요. 유명한 국회의원이나 유명한 장관 아들, 딸 중에서 술, 알코올 중독자 거의 없잖아요. 아닌 사람 거의 없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 보니까 굉장히 높아.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야. 나는 못 따라가. 내가 어떻게 저 자리를 지키지?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걱정, 근심이 올려오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요? 마약을 하게 되어지고 알코올을 가지고 마시다 보니 중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평안 가운데 온전한 인생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술을 아무리 많이 드셔보세요. 드실 때는 말초신경이 마비가 되어져서 세상에 다 내 것 같아요. 고함도 지르죠. 다 나와봐라 그러면서. 그런데 술 깨고 나면 더 공허해요. 여러분, 마약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사 맞고 나고 나면은 자기 공중으로 붕붕 떠다니는 것 같겠죠. 그런데 깨고 나면 또 뭐가 필요해요? 마약 주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의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해결할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안식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확 덮어주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이어령 교수님 87세예요. 여러분, 기회 되어지면 인터넷 들어가서 이어령 교수님 마지막 인터뷰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눈물 안 흘릴 수 없어요. 그 굉장하신 어르신이 죽음을 앞에 두고 겸무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 볼 수 있어요. 깨끗합니다. 욕심 없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근심, 걱정을 만들어내는 잔갓이나 그 잔뿌리들을 제거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다 해요.
아니 갈릴리 바다를 한두 번 건너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아닌데 무슨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면 이 바다를 풍랑을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왜 몰랐겠어요? 인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물도 퍼내기도 하고 배 안에 있는 것을 집어넣어 던지기도 하고 돛도 한번 제대로 달아보기도 하고 노도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하고 힘써 보기도 하고 애써 보기도 하고. 그러나 풍랑과 바람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때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죠.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바다와 바람을 명하시니까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근심과 걱정의 문제,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걱정하는 것 있습니까? 왜 사람마다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부자도 만석지기는 만 가지의 걱정이 있고 천석지기는 천 가지 걱정이 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만석군도 천석군도 세상에 걱정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라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가지로 만들어 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다 덧입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과 어떤 건강과 어떤 물질과 재정과 어떤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를 다 제거해 주시고 뿌리들을 다 제거해 주시면 우리가 깨끗한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깨끗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부가 잔가지를 잘라내고 벌레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가지 잘라내는 뭐가 필요해요? 칼이나 가위가 필요하겠죠. 또 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약을 쓸 수도 있겠고, 그죠? 우리 교회 이제 앞에 화단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여기 있는지도 모르죠. 사과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우리 과실나무가 꽤 됩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나무 가지에 벌레가 하얗게 붙어 있어요. 하얀 벌레. 벌레 같지 않은 벌레가 이렇게 하얗게 솜같이 막 붙어 있어요. 제가 그걸 몇 개 이렇게 잡아내다가 그만뒀거든요. 그 이제 약을 좀 치려고 약을 사다가 약을 치려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는 그 막대기 가지고 손 가지고 그걸 다 하나 일일이 가지마다 다 긁어내셨어요. 벌레가 왜 붙어 있느냐면 나무의 가지에 벌레가 왜 붙어 있느냐면 그 나무에 있는 영양분을 뽑아 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나무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요. 그 벌레가 붙어 있는 목적은 뭐죠? 나무를 죽이려고 붙어 있는 거라. 자,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가운데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죄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우리를 살리는 곳으로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누구를 미워한다? 결국 살인죄를 짓잖아요. 누구의 것을 욕심낸다? 결국 도둑질하는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 죄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죄가 너덕너덕 붙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제거해 주셔야 되느냐면 오늘 말씀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 3절 보실까요, 여러분? 3절, 오늘 본문의 3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무엇으로 깨끗해졌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를 많이 하냐면 칼, 검, 낫 이것으로 비유를 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실까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칼보다 더 예리한 칼, 그렇죠? 더 예리한 낫,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앞에 뭐라고 그래서 성령의 검이다. 검, 칼이다. 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들어가서 환상을 보거든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시느냐면 낫을 들고 계세요. 낫을.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 머리는 금면류관 쓰셨는데 그 손에는 뭘 가지고 계세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그 낫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그러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낫이고 검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잔가지를 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있는 죄의 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을 대신단 말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짓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말씀 율법은 곧 내가 죄임을 깨닫도록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른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았는데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면 못한 사람들은요 말씀 없이 산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말씀이 나를 자꾸 찔러서 예를 들었어요 친구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친구에게 라가라 한 자는 욕한 자는 살인죄를 진 자다.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다고 부모님이 조금 병에 들었다고 부모님을 멸시하고 부모님을 부모님대로 존경하지 못하면 말씀 읽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했는데 내가 그거 안 했으니까 내가 죄를 진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근데 말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둥지를 틀고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죄의 쓴 뿌리들을 말씀이 싹 뽑아내 버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와 주님 제가 우리 부모님 앞에 진정으로 효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달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했음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깨끗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도 말씀하시기를 이는 곧 물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 시인은 고백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밝은 길로 갈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빛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말씀을 먹어야 돼. 사람이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그 힘으로 살잖아요. 밥 드시면 무슨 힘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살죠. 옥수수 강냉이 먹으면 무슨 힘으로 살아요? 강냉이 힘으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내가 그 힘을 쌓고 산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무슨 힘으로 살아요? 말씀의 힘으로 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깨끗하여진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묵상이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먹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여러분 커피만 자꾸 드시지 마시고 말씀도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호주산 쇠고기만 자꾸 드시지 마시고 말씀 더 잡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줘야지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없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깨끗할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며 사는 영광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깨끗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나는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3절 마지막 분에 그걸 말씀하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앞으로 깨끗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라. 좋은 일 많이 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봉사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그럼 너 깨끗한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그대로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깨끗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농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가위질에 의해서 잘려나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려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밟히고 불에 태워져 없어지잖아요. 그 뭐예요? 지옥 갈 존재죠. 잘려나간 존재는. 그럼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가고 싶다 그 말이죠 지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지옥 가지 아니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옥 가기는 틀린 사람들이라니까.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망하기는 틀린 사람이야.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 불못에 빠지기는 틀린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무도 함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무 일이나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인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바람피고. 내가 오늘 바람피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봐. 마음이라도 바람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라도.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소금이 될 것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고 세상의 빛이 되었고 이미 우리는 깨끗한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도라고 그래, 구별된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성도예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살지만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검사받기 위해서 몇 년마다 꼭 미국에 들어갔다 와야 되더라고. 수백만 원 들어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도 그런데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깨끗한 가지에서 꽃이 피면 뭐가 날아들어요?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건 당연한 거지요. 왜 우리가 깨끗한 가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 깨끗한 가지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벌과 나비가 달려들도록. 쉽게 말하면 우리는요, 여러분들은요, 누구냐?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 때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때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이미 깨끗한 가지가 되었으니까. 이 믿음 가져보세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깨끗한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깨끗한 향기를 맡을 수밖에 없고, 그죠? 내가 깨끗하면 사람들이 내게 몰려올 수밖에 없고, 나를 찾아오고 나를 응원하고 나와 함께 어디로 가요? 천국 갈 수밖에 없고, 더러운 가지는 더러운 가지끼리 모이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더러운 가지 다 가지치기 해가지고 똘똘 모아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끗한 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꽃이 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예요? 깨끗한 가지가 됐다니까요. 그 누구도 전지가위 가져와가지고 가지된 우리를 잘라낼 수 없어요. 왜?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잘라낼 수 없다니까요. 마귀 사탄이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마귀가 왔지만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와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죠.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죠. 귀신도 사탄도 마귀도 그 어떤 악한 존재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한 가지로 삼아주셨다면 원수 마귀 사탄이가 공격은 하겠죠. 벌레가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잔가지가 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정리해 줄까요? 하나님 정리해 줄 거예요. 벌레 달라붙을 거예요. 그러나 전지할 때 나무 가지가 좀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죠. 나무 가지가 안 돼봐서 몰라요? 한번 제가 여러분 손가락 한번 꺾어볼까요? 되게 굉장히 잔인하죠. 아플까 안 아플까? 병원 가서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가 동상 걸렸어.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해요? 이거 잘라내야 되잖아요. 아플까 안 아플까? 한번 같이 시험해 보세요. 집에 가서. 그렇지만 당분간의 아픔은 있지만 이 손가락 하나가 잘려 나감으로 인해서 내 몸 전체는 어떻게 되죠? 건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야, 이 도둑놈아!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고. 야, 사기꾼아!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고. 우리한테. 우리가 기뻐요. 그 소리 듣고. 지구멍에나 있으면 들어가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든 썩은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벌레, 오물투성인 것 잘라내고 닦아낼 때
우리가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깨끗한 가지라고요. 깨끗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11조 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너 11조 안 드렸지 10의 9조 내가 뺏어간다 그러면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또 축복에게 인도하시는 방편이거든요. 내가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내 육신이 병들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병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악한 병을 얻었다고 깨닫고 회개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깨끗한 가지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수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왜 우리를 깨끗한 가지 만들어 놓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가지와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깨끗한 가지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한번 기쁘고 즐거워하고 싶으셔서. 깨끗한 가지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우리를 사랑하실 거고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는 춤을 추시는, 그게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깨끗한 가지입니다. 가정을 구원하는 깨끗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깨끗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깨끗한 가지입니다. 벌과 나비들이 몰려드는 깨끗한 가지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깨끗한 가지입니다. 이 한 주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고스란히 나타내 줄 수 있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